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 3절, 9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은혜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산 시민으로서 많은 혜택을 누리죠. 그 혜택을 누리는 조건이 있어요. 군산시에서 마련한 규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하신 규율대로 규칙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규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데는 이런 규칙과 방법이 있는데, 규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방법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규칙인 율법은 성경에 613가지가 있어요.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너희들이 이대로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라는 규율이에요. 은혜는 그러한 철저한 규칙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613가지를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짓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그래서 의롭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규칙을 얼만큼 철저하게 잘 지켰느냐라는 것에 따르는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과 규칙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 시대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음에도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음 시대가 있는데, 이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는 구분은 되어지되 분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종교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따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를 주장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는 구분은 되어져도 분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과 복음은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로 인해서 관련되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구약의 약속인 예언과 신약의 약속인 성취라는 대조적 구도에서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이 흔히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포기해버려요. 일찌감치 포기해버려요. 그럼 뭐만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계획주의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계획주의란 요즘으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프레스바이테리언, 장로회라는 이름을 붙인 모든 교단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그것도 성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감리회를 비롯한 존 웨슬리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교단들은 신인협정설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의지가 따라. 자, 여하튼 신학적으로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이 된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은혜의 상관관계의 과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요, 따라서 합니다. 율법이란 치열합니다. 613가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얼만큼 치열해야 살아야 되겠어요? 얼만큼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은혜는 뭡니까? 그 치열함에 따르는 결과가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을 따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주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율법의 규칙을 벗어나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피 튀기는 죄와의 싸움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의 결과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기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치열함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 기대하면 돼야 안 돼요? 물론 기대해도 되겠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로서는 인간의 영역에서 내가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613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학의 폐단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율법대로 사느냐와 그 삶의 결과로서의 은혜는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항상 등식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잠언서 기자인 솔로몬 왕이 의도적으로 율법과 은혜라는 두 주제를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대조적으로 구성하여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에 대한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기까지는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한 문장을 솔로몬은 두 부류로 나누어서 대조시키면서 율법과 은혜,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 이걸 나누고 있는 거예요. 치열함과 은혜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치열한 삶과 그 삶에 대한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율법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천적인 삶의 치열한 삶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율법이라는 과정이 없는,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막 몸부림치면서 치열하게 치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치열한 몸부림의 삶의 현장이 없이 은혜만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만 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고 그로 인한 결과에 한 사회의 시각에 따른 교회의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20-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끊임없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 옷 사건, 무슨 사건. 그 핵심이 다 누구예요? 장로들이고 집사들이고 권사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지금 모은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율법이라는 과정이 없이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버리고 그래서 나의 잘못도 나의 부정적인 것도 다 가리고 덮어버리는 일상적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똑같은 구분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아니겠어요? 대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웬만큼 어려워도 다 감사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나에서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내 삶에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바꾸고 고치고 다듬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613가지의 율법의 과정을 거쳐가는 몸부림과 치열함과 친밀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 밑에 매주마다 모이는 성도들의 공동체의 핵심이고 핵심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요. 몸부림치는 게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치열한 고민도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요. 예,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세상 사는 건 전혀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에 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속을 벗어나 사는 게 그리스도는 아니죠. 어떤 종교는 속세를 떠나잖아요. 그래 해탈하는 것이 그죠? 그들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가 돼야 돼? 빛이 되고 향기가 돼야 돼.